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또 얼음이 덮인 바위를 타는 거, 또 이 판때기에 하나에 몸을 싣고 스키처럼 눈 위로 이렇게 미끄러져 하는 스노보딩, 이런 것들, 산악 자전거 타기, 또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낙하산 펴서 내려오는 스카이 다이빙, 이런 것들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 하죠. 굉장히 스릴이 있고 또 모험적인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해요. 간혹 잘못했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스포츠 중에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낙하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이렇게 넓습니다. 크고. 그래서 낙하산은 수직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물론 패러글라이딩도 밑으로 가지만은 간혹 또 높이 날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 2시간도 타고 오른답니다. 그런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있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안전할 것 같은데, 물론 잘 조정하면 안전합니다만 쉽게 봤다가는 굉장히 이게 또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향 친구가 이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팔, 다리 다 부러지고 척추까지 다 부러졌더라고요. 해병대 출신이고 또 6년 동안 지금 패러글라이딩 했대요. 가봤더니 그 건장하던 친구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아직까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타다가 좀 방심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좀 뭔가 잘못했으면 이게 보조 낙하산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착륙하다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땅에 그냥 처박혔죠. 굉장히 위험한 지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난 친구인데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로부터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지만 그래도 뭐 생기가 넘쳐요. 이 친구가 워낙 건강한 친구니까요. 그래서 그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난기류, 따뜻한 그 기류를 탄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냥 이 맞바람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난기류를 만날 때 1초에 어떨 때는 10m 똑딱 하는데 10m를 솟구친대 하늘로. 그러면 6년 동안 탔어도 베테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겁이 난대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딱 하는데 10m를 산으로 솟구친대요. 이게 이 난기류, 따뜻한 바람을 잘못 만나면 한쪽 편으로 이렇게 만나면 한쪽이 이렇게 접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고 난기류를 잘 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포츠를 즐긴다 뭐 하는 설명을 제가 듣고 언젠가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따뜻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난기류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이 솔개나 맹금류들 기가 막히게 한대요. 본능적으로 한대요. 딱 가서 날개를 쫙 펴면 그 난기류 때문에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맹금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하는 게 아니죠. 딱 날개만, 한 독수리 같은 경우는 2m에 펼치면 그 정도 되는 그런 독수리 있다고 하는데 쫙 펼치면 그 몸이 쫙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 멋있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류가 있습니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날개를 쫙 펴고 이 하나님의 기류를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솟구치는 삶, 날마다 활기가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나는 그런 삶,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기 위해서는 내가 메뚜기 같다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먼저 나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제가 1991년에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라 배로 갔습니다. 큰 페리온데요. 그래서 유하이라는 중국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한 이틀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입국 수속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틀을 갔어요. 그리고 천진 쪽에 가면은 3일 걸렸습니다. 다 입국 수속까지 다 해서 3일. 그런데 서해 보면은 여기 지구본에서 보십시오. 뭐 조그만한 바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 배를 타고 가니까요. 그 배도 육중합니다. 얼마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가니까 정말 망망대해더라고요. 서해도. 망망대. 그 캄캄한 밤 계속 가는데도 막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태평양 이런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내가 배를 타고 간다. 아마 한 점일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이 지구를 비교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지구는 한 점입니다. 티끌이에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나는 뭡니까?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메뚜기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온 우주도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리가 어중간히 아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주 속에 그 우주의 광활함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도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이런 모든 자연과 또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잖아요. 출애굽에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 자락까지 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머물러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해요. 그리고 다시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거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초입이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거구입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메뚜기 같다고 초라하다고요. 실제로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정말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겁이 났던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전탐꾼과 백성들이 그 사실 앞에 압도당해버립니다. 메뚜기 같다는 그 사실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메뚜기와 같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날 수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전탄군과 백성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이 고백으로 나아가요. 그것도 역시 아낙 자손도 거기 있는 것 압니다. 그곳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을 이 두 사람도 알아요.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그 사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뭐 소년처럼 보였겠어요? 거인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 다 똑같습니다. 거인이에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나 그 당시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물론 골리앗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 이 골리앗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류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 붙잡아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참 유능한 줄 알았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초기와 같은 인간이고 메뚜기 같은 인간인 것을 자기가 인식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찾게 돼요. 나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찾게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이 풍랑 이겨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하찮은 메뚜기 같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작은 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자신이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착각할 때 바로 그것은 타락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뭔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죠. 반드시 추락합니다. 반드시 그 말로가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늘 자신을 겸손하게 비울 수밖에 없어요. 망망대해에 서며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조그마한 존재인지, 저 창공을 한번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십시오. 정말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큰 세계를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에 비교된 나의 모습은 더 작아질 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초라합니다. 메뚜기 의식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지. 늘 겸손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힘 있는 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3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귀인들, 사사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회오리 바람에 촉에 날라듯 이 지푸라기 하나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 한번 불면 그들이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촉에 같은 인생, 메뚜기 같은 인생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인간의 성취를 보십시오. 성공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를 쓰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바둥바둥. 때로는 정말 위태할 때 있잖아요. 가슴 졸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훅 불면 추락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2장에도 욥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은 계속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왕들, 제사장들,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쭉 열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와, 굉장한 사람이네, 대단하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게 돼 하고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메뚜기, 촉에 같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을 들여야 됩니다. 내 삶, 내 주변만 바라볼 때는 우리가 넓은 세계 못 봅니다. 고개를 들고 살필 때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한번 이 자연을 보라. 만상을 보라. 바다를 보라. 저 창공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너희들이 느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잠시 들어서 하늘을 보고 이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돼요. 너무 바쁘게 여러분 주변만 살피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초라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돼요. 자, 이렇게 촉기와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풀들 다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촉기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우리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기하게 여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시고 다가오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드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글에서 읽은 것인데 참 와닿는 글이라 한번 소개합니다.
마른 눈으로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젖은 눈으로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가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젖은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세상 또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젖은 눈으로 세상을 흐릿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온전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 창공 날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보라고 했는데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 주변만 보는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쭉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원망의 연속이에요. 뭐 한순간 기쁜 순간도 있었죠. 홍해 갈라지고 뭐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앞에 있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눈을 들어서 좀 더 앞을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막 원망합니다. 여기 와서 다 죽게 했다고. 아픈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막 원망하잖아요. 조금 앞을 내다 볼 수 있으면 곧 홍해가 갈라질 텐데 막 무섭다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곧 조금만 더 가면 물이 터져 나올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찮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젖은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자꾸 나를 가두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한 겹 울타리를 드립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한 겹 더 들러요. 그러다가 나에게 갇혀버려요. 왜? 이걸 열어놨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걸 극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상처받으면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둬버려요. 방어벽을 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딱 하나씩 창문을 닫아요. 꽉 막혀버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가? 이런 말이죠. 바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어린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살 수 있겠는가? 독수리답게 살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 목숨 끊자.
해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곧 뛰어내릴 참이에요. 물론 날개 펼 생각 안 했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대장 독수리가 쫙 날아왔습니다. 옆에 딱 잠깐! 지금 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딱 보면 알죠. 보면 알죠. 내 이대로 내 이 상처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때 대장 독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날개를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날개로 가려진 그 몸 부위에 막 상처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나무 가지에 찍힌 상처들, 날카로운 바위에 찍힌 상처들, 또 다른 맹근류와 함께 이렇게 싸움하다가 이렇게 찍힌 상처들이, 전쟁하다가 또 입은 상처들이겠죠. 그게 온 몸이 가득해요.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뿐이야. 더 무서운 것은 안에 있는 상처야. 내 속에 있는 상처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상처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일어나 우리 나가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라니. 살아있다면 상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것이 불평이 되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독수리로 솟구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려움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늘로 솟구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이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엎드립니다. 성경 보면 엎드려요.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찢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통한 거겠죠. 맞아요, 맞아. 우리가 참 취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며 옷을 찢으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했죠. 백성들의 반응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2사람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렀다. 보호해 줬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됐어요. 또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또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보십시오. 한순간 그 유경 속에서 독수리처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면 신명기 31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가 독수리 어미처럼 독수리 새끼들인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한번 기억해라 하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 훈련할 때 그렇다고 해요. 이 둥지를 날카로운 가시 같은 나무로, 가시나무로 이렇게 짓는다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풀 같은 걸 덮어요. 그리고 이제 깃털 같은 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알을 낳고 부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새끼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라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계속 먹이를 날라주는 것을 이제 먹고 커가죠.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어미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다 날려버려요. 그럼 뾰족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막 찌르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이 밖으로 나와요. 둥지에서 나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 죽었구나 그랬죠. 독수리가 와서 그 날개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 비유로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독수리로 훈련시키세요. 나 죽었구나 하는 순간, 땅에 떨어진 순간 하나님 바치세요. 항상 여기가 좋사니 둥지에만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독수리가 독수리 되지 못해요.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혹독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 훈련과 그 고난과 풍랑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로 솟구친다는 사실이죠. 30절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내 힘이 이렇게 세요. 소년이면 내 인생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되죠. 그렇지 않아요. 장정, 항상 힘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하고 지친 자, 초기와 같은 인생, 메뚜기 같은 인생,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자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치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자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